have translation receiver, English receiver, okay? English translation.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 우리 영어로 할 때도 여러분 한국말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면 되겠어요. 안 들으시면 안 되면 바꿔서라도 들으시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리시버를 갖고 오셔도 돼요. 그 기계만 갖다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할 때는 영어로 할 때는 한글로 이렇게 이브 예배, 인터내셔널 예배는 트랜슬레이션 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들으시길 바라고요. 영어로 들으실 분들은 영어로 들으시고, 또 우리가 인터내셔널 예배를 우리 함께 한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브 예배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2022년도 새해표 뭡니까? 네,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우리가 영어로 했으니까, 우리 광고 시간에 영어로 했으니까 네, 한글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글로.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네, 제가 하면 따라서 하셔야죠. 이거 안 맞네. 자,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이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이렇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뿌리가 내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목적 있고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왜냐하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가장 올바르게 인도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 인간의 의미 있는 풍성한 삶을 가장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열쇠, 키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성경 말씀이 들어간 나라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84년 우리 한국에도 성경이 들어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성경이 번역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묵면 자가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집안에 갇혀있던 여인들이 자유를 얻었고요, 그리고 천민들이 해방이 되고 신문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만이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 어느 나라든 간에 성경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존 락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냐? 성경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장발장의 저자,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대하게 되는 것, 한 개인이 위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앙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야지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학교 총장들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야 합니다. 또 집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네, 우리가 이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죠. 아시죠? 기축통화인데 이 기축통화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개인이 변화가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개인과 나라는 복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개인과 나라는 패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인생의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로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이블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성경이 66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인생의 교과서 텍스트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인생의 교과서 텍스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돼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고 능력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으로 승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승부하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을 걸고 여러분이 말씀에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투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유익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을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전케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고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서 능력 있는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고 배우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구원의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교과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배운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신학교 가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따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배우라는 말은 원어로 만다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경험하다, 알게 되다, 이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올바른 방법, 올바른 지침을 찾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삶의 길을 어떻게 터득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움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배움으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다 배움으로 배우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즈니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도 배우잖아요. 대학에 가서 경제학은 배우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장사를 하시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많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 목회하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의사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처음에 공부하고 나서 인턴십, 그 다음 인턴도 하고요, 레지던트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실전 경험을 해야 의사다운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배워야 아는 것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 알려면 성경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면 성경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살고 있는지, 지금 잘못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면 성경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알려면 성경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성경 배워야 합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배우되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제대로 배우십시오.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광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여러분 자유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을 배우는데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누구에게 배우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에게 계시를 받았고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또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배웠는데 어려서부터는 외할머니, 외조모와 어머니에게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고 둘째는 가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은 모두가 다 바른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전도관, 통일교, 문선명,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JMS, 정명섭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데서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이단에게서 배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냥 바른 교회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에게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다만 또 맡기지 마시고 올바른 신앙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어려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론 알았다는 말은 언어로 보면 본다라는 뜻으로요, 직관적으로 보고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보고 알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해하고 배운 것이 아니라 이해가 돼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아는 것은요, 우리 중력의 법칙 그런 거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죠. 삶으로 배우는 거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는 것이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삶으로 체득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져서 그런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셔야 되고요. 그럼 언제까지 배워야 되느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만큼 됐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를 10몇 년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도 큐티하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좀 배우셔야 돼요. 기도도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함, 교훈, 그리고 의롭게 교육함,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서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서 중고차라도 좋으니까 차를 좀 사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떠나는 날 차는 사주지 않고 성경책 하나를 주면서 대학에 가서 힘들 때 성경 읽고, 외로울 때 성경 읽고, 유혹이 올 때 성경 읽어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모든 해결책이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화가 났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마음에. 아니, 중고차라도 차를 좀 사달라는데 차는 사주지도 않고 용돈도 주지도 않고 성경책 달랑 하나 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대학교에 오자마자 성경책을 구석에 던져버리고 성경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한 마음을 품고 차 없이 대학 생활을 거의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었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건성으로 읽고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맞춰가고 있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또 성경을 읽어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순당부 읽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억지로 성경을 펼쳐보는데, 그동안 구석에다 처박아 놨던 성경을 읽어보는데 성경 안에, 책 안에 봉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새 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돈과,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간절한 편지가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성경 안에 돈을 넣어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네? 성경 안에 모든 해결점이 있다. 성경을 열어보기만 했어도, 빨리 열어보기만 했어도 새 차도 갖고, 그것도 깨달았을 텐데 모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성경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성경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성경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 안에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성경 안에 있고,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여러분 포커스하지 마시고 성경 읽기로 결심하시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배우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유스들은 전사님 광고하셨지만은 우리 유스들에게 매일 성경을 나눠줄 겁니다. 그거를 5분 10분 읽고 quiet time 하셔야 합니다. 하시기로 결심하는 우리 유스들만 손 들어볼래요? 통역이 나갔나 모르겠다. 오케이, 손 들어보세요. 유스들. 네. We're gonna provide, everyday Bible. You're gonna read and just meditate and pray. 5 minutes and 10 minutes. You decide? Yes? Yes. Follow. 다 하셔야 합니다. 유스들도 하는데 어른들은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5분,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10분,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1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엄청난 결과로 차이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십시오.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우는 목적은 지식이 아닙니다. 배움의 목적은 확신입니다. 인생에 사는 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풍성한 삶이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확신입니다. 여기 확신하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믿음, 신앙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 인생의 삶의 법칙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외부의 도전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들 말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시작하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인생의 확실한 삶의 목적, 삶의 법칙,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확신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말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돼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친구 따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삼천포로 가게 돼 있고요,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 2022년도 우리가 새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지난주에만 해도 오미크론 때문에 수천 대의 비행기가 캔슬됐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 합니다. 요즘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이야기 합니다. 웬만한 신앙은 핑계 반 자해 반으로 코로나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웬만한 신앙은 그냥 핑계하고 자해 반으로 그냥 코로나에 맥을 못 추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니면 제대로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확신 있는 신앙, 여러분 정말 왈곡신앙, 우리가 이야기하는 확신 있는 신앙만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와도 욥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법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근이나 지진이나 자연 환경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고통도 오겠지만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이 시작하는 1절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스러운 삶이 온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악한 범죄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져서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만 사랑합니다. 돈만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무정합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온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배반하고 조급합니다. 쾌락적입니다. 경건이 없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생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이렇게 인간성을 잃어버려 갑니다. 이게 고통의 때죠. 세상 종말이 온다면 그 원인은 환경 재앙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멸함으로 올 것입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망할 확률보다는 서로 싸우다가 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온실가스, 오존층 파괴, 기상이변, 지구의 빙하기가 다시 오기 전에 사실은 인간 사회,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무너져서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영적인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이런 2022년도도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언제 끝날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핑계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오셨나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셨습니까?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다른 데에다 거지지 마시고 우리의 흐트러졌던 믿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하라는 말은 머무르다, remain 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계속하다, continue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결국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고요, 계속해서 확신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속고 속이는 사람들 많고 여러 가지 말세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하고 그 확신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TKB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배우고 확신하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들어야죠. 배워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행하는 자가. 이 사람이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어떤 풍조와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반석 위에 졌느냐, 누가 모래 위에 졌느냐 잘 몰라요. 언제 나타납니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났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팬데믹이 오면 다 쓰러지고 맙니다.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도 새해 첫 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가 올 것이다. 예상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다음에 또 뭐가 올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TKBC, 우리 유스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정말 오늘 말씀대로 성경 말씀 배우고 확신하고 그렇게 사는 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장 큰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어디에다 두시겠습니까? 뭐에다 두시겠어요? 소원을 뭐에다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자, 여기에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성경 왜 아직도 안 구입하시는 거예요? 2달에 7불입니다. 한 달에 3불을 50입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구입하세요. 하셔서 읽으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그래도 사놓으면 계속해서 따라가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부, 2부, 유스들까지 다 합쳐서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으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또 프레이어 워드를 받기를 원하시면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금 29명, 30명에게는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프레이어 워드를. 우리 팬데믹 하기 전에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카톡방에 제가 올려서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그 한 워드로, 한 문장으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하루를 살도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면 저나 전사님에게 좀 알려주셔서 카톡방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여러분 봄에는 anyway 우리가 101 클래스 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여러 가지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좀 두 발 벗고 두 손 벗고 여러분 나으셔서 성경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확신하고 확신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정말 2022년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최고의 해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인데 모슬렘들이 코란을 읽는 것보다도 우리는 더 안 읽습니다. 몰몬교들이 몰몬경을 읽는 것보다도 성경을 더 안 읽습니다. 얼마나 성경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늘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교회에서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한번 내 성경 말씀을 읽는 데 투자해보자. 하루 24시간 1440분입니다 1440분 중에 10분, 20분을 못 투자하십니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투자해보고 있습니다. 걸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하십니다.